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세대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의 가치관을 분명히 알고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민정 원사님 가정을 주께서 지키시며 특별히 조미건 집사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조병배 집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김영규 집사님 믿음의 기업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나라와 보라가 믿음의 어머니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믿음의 부모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성동 권사님 민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민지의 앞날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그 합기를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혜린이와 함께 하시며 건강을 지키시며 시흥에서도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준원 집사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여건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중이 민중이 믿음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명 집사님 아들 형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원서를 제출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군문 시험의 모든 여정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경 집사님 어머니 우리 윤영순 어르신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최소연 청년 어머니와도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강미라 성도 조도영 성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면철 집사님의 가정을 지키시며 그 신앙을 지키시고 신앙으로 그 가정을 움직여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신슬기 청년 하나님 오빌치과 기공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지니 감사합니다. 안정된 직장 되게 하시고 안정된 처소를 마련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정란 성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여건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영민 집사님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캐나다에 출국해 있는 우리 상호 지켜주옵시고 이서정 성도와 김성탄 성도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키시며, 권모경 집사 우리 송은영 원사님의 지인인데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김혜린 성도 가정에 낙지가 원활히 공급되어 직장에 근심 없게 하여 주옵시고, 최정 집사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온전히 완치될 때까지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규칙적인 신앙생활과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의 발판과 기본을 허락하여 주시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거적 예정자들과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정민, 정수정, 윤영애, 김예영, 조대호, 권행한, 권윤지, 그리고 장영미, 박영권, 이성원, 가동규 아직 등록하진 않았지만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이 온데 하나님 등록하여 한 식구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예배할 때 주여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모이니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는 이들, 미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다림목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 되게 하시고 기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실천하여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좀 동일한 이야기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8절 신약성경 38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386페이지 전후에 3장 3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이고요. 시간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오늘 설교 준비한 게 저희 그 아내하고 저희 가정이 같이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다가 저희 아내가 그 링크를 하나 올려줬는데 유튜브 링크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조금 충격 아닌 좀 충격을 받고 이 얘기는 좀 같이 나눠야겠다 생각해서 나중에 한번 좀 공유해 드릴게요. 한번 봐보시면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시대를 읽는 눈을 같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쭉 지나가면서 한번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를 구별하는 방법이 보편사, 기술사라고 얘기해요. 요건 한번 그냥 머릿속에만 넣어놓으세요. 보편사라는 건 인간이 나온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시대순으로 구별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사시대라는 게 있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로 나누는 시대. 그래서 돌을 그리고 갈아서 깨서 쓰던 시대, 그리고 청동기를 쓰던, 그리고 철기 시대까지 이어지고요. 원사 시대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돌을 가지고 수렵, 채집,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과정, 지속되던 시대를 말합니다. 고대사는 드디어 문자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문명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시기를 얘기하는데 그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라고 들리는 기원전 약 3000년 그 시기를 우리는 고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시작한 시기는 고대사부터라고 보면 되겠죠. 보편사의 그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인데 중세, 근세, 근대, 현대사로 나뉩니다. 중세는 기준이 11세기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15세기로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요. 5세기부터 15세기로 나눌 때의 기준은 서동으로 나눴던 로마가 서로마가 멸망하고 동로마가 멸망하던 시기까지가 중세로 봐요. 그래서 그 시기가 중세시대, 우리는 중세 암흑기라고 교과서에서 배웠던 시대고요. 근세는 명나라 시대이기도 하고 르네상스가 일어났던 시대를 근세라고 얘기합니다. 문화혁명이 일어났다고 얘기하죠. 근대는 18세기, 우리가 잘 아는 걸로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기부터 20세기 전반까지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20세기, 이제 21세기 살을 묻는 현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부가적으로 기술사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이 돼요. 기술사는 아까 말하는 보편사는 시간순으로 했다면 이제는 기술의 발달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선사시대는 역시 똑같이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로 어떤 물건을 썼는가, 철기까지, 그리고 중세와 문화무예까지도 동일한 물건을 어떻게 썼는가를 얘기했다면 기계시대부터 시작해서는 조금 세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기가 좀 짧아져요. 기계시기라는 게 산업혁명 시기죠. 그리고 석유가 발견되고 나서부터 석유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고요. 원자시대라는 건 원자폭탄이라는 핵을 분열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1945년에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그때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핵이 만연된 시대, 1950년 시대를 얘기합니다. 기술사를 좀 더 세분화하는 게 1950년부터인데요. 이때부터는 시대가 확 더 빨리 변하기 시작해요. 디지털 혁명은 뭘까요? 컴퓨터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계산하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근데 컴퓨터가 원래 시작은 군사 시대에 군대에서 암호를 해독하는 기술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사 기술이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에 갔다 왔던 우주 시대가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정보화 시대, 우리가 잘 아는 시대, 그리고 멀티미디어, 소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빅데이터 시대라고 부릅니다. 데이터를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시대를 알아야 되는 게 AI 시대인데요. 이 시대를 우리가 조금 저도 요 생경한 단어예요. 이제 여러분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ANI가 있고 AGI가 있고 ASI가 있대요. AI라고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컴퓨터에서 이렇게 검색하면 질문하면 답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세 가지 시대로 구별을 하는데, ANI라는 건 그 지금 그대로만 설명을 하자면, 지금 우리가 아는 가장 보편적인 건 자율주행, 입력한 대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도로가 있으니 도로에서 앞으로 가야 돼, 100km로 달려야 돼, 80km로 달려야 돼, 딱 규정해주면 그 속도로 계속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컴퓨터를 누가 조종하는 거죠? 아직은 인간이 조종하는 시대를 ANI 시대라고 부른답니다. AGI 시대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는 시대. 인간이 조종해주지 않아도요,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한대요. 지금은 100km로 달려도 되면 100km로 자기가 알아서 가다가 30km 가야 되면 30km로 가다가 알아서 조절을 한다는 거죠. 지금도 자율주행에서 조금 발달된 것들은 그렇게 차가 움직이기도 해요. 근데 차뿐만 아니라 기계가 스스로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지는 시대가 AGI 시대래요. 여기에는 사람의 영역과 기계의 영역이 같이 혼용되고 있는 시대죠. 이 시대가 무서운데, ASI에서 A는 슈퍼맨 할 때 그 슈퍼를 씁니다. 인간의 기능을 초월한 시대가 온대요. 스스로 생산해내는 시대가 된대요. 아까 말한 대로 AGI는 스스로 고치는 겁니다. 기계가 뭔가 잘못됐을 때 자생적으로 자기가 그 기계를 고쳐나가는 시대라면, ASI는 기계가 스스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대요. 요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ANI,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인데요. 이건 지금 벌써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데이터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어디까지인가가 지금 질문하기 시작해요. 지금 데이터를 무료로 다 개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요. 그래서 중국에서 쓰는 AI를 쓰지 말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농담 반 진담 반.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걔들이 데이터를 흡수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함부로 AI를 사용하는 것도 두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안 할 수 없는 시대인데, 그러면 내 거는 어디까지인가? 이거를 좀 두려워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알고리즘의 편향성인데,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옳은 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검색해서 갖고 왔는데 쫙 논문식으로 나열식으로 쫙 만들어줘요. 근데 그 만들어주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세 번째는 자동화되면서 뭐가 없어질까요? 일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누군가 내 일자리를 뺏기 시작해요. 기계가. 그게 지금 현재 벌써 도달한 시대. 가장 먼저 없어진 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직업이 없어졌다네요. 지금 판교도 그렇고 실리콘밸리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취업이 안 된대요. 이미 그 기능은 기계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이건 다가올 시대인데요. AGI 시대는 고민이 된대요. 인간이 더 똑똑한가? 기계가 더 똑똑한가를 고민하는 시대가 온대요. 왜냐하면 인간보다 기계가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걸 고쳐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때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역량보다 기계가 하고 있는 역량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기가 조만간. 근데 이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그 보내준 그 영상을 보니까 빠르면 5년 후에, 늦으면 10년 후에 온대요. 5년 후에는 기계가 내 생각보다 앞서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세탁기가 고장났는데 세탁기가 스스로 고치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고쳐야 될지 알고 자동화로. 그런 시대가 온대요. 그게 짧으면 5년, 길면 10년. 근데 문제는 이 다음 시대인데 ASI인데요. 스스로 만든대요. 이게 농담삼아 하는 소리처럼 들려도 진짜가 돼버리는데, 세탁기가 고장나면 자기가 자체적으로 세탁기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기계가. 인간이 안 만들어줘도.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 세탁기가 운용될 수 있도록 자기가. 심지어는 이 말이 되게 무서운 단어가 있는데 기계가 기계를 창조해내는 시대가 도래한답니다. 근데 이 시간은 아까 말한 5년에서 10년보다 더 단축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래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조금만 생각해봐도 20년 후에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이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이거 데이터를 이제 쭉 검색하면서 찾다 보니까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내 나이 이제 50 넘어가는데까지 좀만 버티면 이제 갈 건데 뭐 염려야.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3장 3절에서 4절. 이제 무서운 얘기가 좀 시작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읽어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대요. 말세 때가 되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기 정욕에 따라 행하며 조롱한대요. 근데 이 말을 조심스럽지만 잘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판단으로 시대를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 때가 됐는데 말세가 아닌 걸로, 혹은 위험한 것이 왔는데 위험한 것이 아닌 걸로 읽어내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근데 4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뭐라고 돼 있죠?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는 사람들이 있대요. 거기다 줄을 쳐놨어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무슨 말일까요? 기계가 아무리 발달돼 봐라. 먹는 거 먹는 거고 싸는 거 싸는 거고 자는 거 자는 거지 뭐. 그래도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때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앞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시대는 더욱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기다 쓰지 않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세상이 더 빨리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을 얘기할 땐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시고 그래서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관영케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방법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도구로 움직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심판의 때,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종말의 때가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는데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언제를 얘기할까요?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방주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미쳤어. 지금 배를 왜 만들어? 아유, 세상 멸망 안 해. 세상 안 변해.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했어요. 그때도 그들은 먹고 즐기고 술 취하고 장가가고 애기 낳고 그대로 살더라고. 근데 그때의 세상이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대요. 순간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아직도 멈춰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시간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흘러가고 있고, 더 무서운 건 여기 써 있는 얘기인데요. 한번 봐주시죠. 변화를 망각한 인생들에게 대처하지 못한 결과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도 못 다루는데 무슨 AI를 해? 라고 우린 생각해요. 아이, 그거 배워서 뭐 해? 내가 뭐 그거 배운다고 뭐 알까? 그런데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노아와 방주 시대 때 노아와 같이 망치질 한 번만 했더라도, 그리고 노아와 대화만 좀 진지하게 나왔더라도 노아의 방주에 같이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노아가 망치질을 하고 있을 때 그런 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며 망치질을 안 했던 사람들. 산 위에 그것도 배를 말도 안 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멸망당했다는 거죠. 로봇가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해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는 시대에 그것을 방관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이르기 위해서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된다라는 전제 속에서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신앙생활 잘하면 난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뭘까요? 말씀 많이 아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빠진 게 있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시대를 읽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노아 시대에 과연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을까? 알았어요. 그때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셨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뭘 못했던 거죠? 함께 심판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시대를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심판에 임하게 되죠. 지금도 동일한 시대라는 거죠. 도구가 달라졌어요. 노아 시대에는 망치하고 못이었다면 지금은 컴퓨터와 자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믿는 이에게 그 컴퓨터 자판을 통해서 무엇을 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지금 기계 문명과 문화가 달라지고 있을 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남의 일이야 라고 여겨지다가 노아의 방주 때 배에 타지 못한 사람들처럼 잘못된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참 감사한 건데요.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들과 우리가 좀 차이가 있는 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노아의 방주가 그래서 지어지고 있을 때 그래도 구원받은 8명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결론 지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100년 혹은 80년이라 여겨지는 그 기간 동안 배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으나 그때를 예비하며 그들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낼 수 있다고 믿었을 때 노아와 그 식구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기계가 발달하고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하고 아무리 문화가 달라지고 급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성찰의 능력을 반드시 주실 거라는 거죠. 이 구체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읽어내야 될까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내가 AI 시대에 산다고 이야기할 때 그냥 나는 그래도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 컴퓨터하고는 먼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이때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시간을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상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제일 먼저 사라지는 직업이 뭘까라는 거예요. 기계가 점점 개발되면 뭐부터 없어질까요? 사람들 생각할 때는 머리 안 쓰고 몸 쓰는 일부터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노동이 사라질 거라고. 근데 그건 제일 나중에 사라질 거래요. 제일 먼저 사라질 건 똑똑한 사람들이 컴퓨터 갖고 놀 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애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부터 사라질 거래요. 공장을 없애면 공장을 없애는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장은 나중에 사라질 거래요. 근데 공장 없이 돌아가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소위 요즘 유튜브 하는 사람들, 무슨 영상 만드는 사람들, 그냥 앉아서 일했던 사람들의 직업이 가장 먼저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라질 게 기계가 대신하게 될 노동. 요즘은 자동차를 사람이 안 만들죠. 테슬라라는 전기차가 만들어지는 시간과 중국에서 전기차 만들어지는 시간이 1분 30초가 걸린대요. 자동차 하나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그냥 쭉 지나가면 끝난대요. 그 정도로 빠른. 그리고 지난번에도 더 충격적인 거 봤는데 테슬라에서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전기차를.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집까지 배달이 돼주더라고요. 사람이 배달 안 해도 입력해주면 집까지 가줘요. 그래서 집 앞에서 검색해서 체크해서 구입하면 다음날 우리 집 앞에 그 차가 와 있어요. 이런 시대가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 노동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배달기사가 필요 없고 만드는 사람이 필요. 이게 두 번째 사라질 시대. 근데 세 번째까지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 있대요. 두 가지가 살아남을 건데 첫째는 정말 손으로 일하는. 다행히 우리 아들이 머리 자르는 일을 하는데 이거는 안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두상이 다 다르대요. 지문처럼.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가 인식을 아직은 못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손이 필요하대요. 이런 단순직이 계속 남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남는 건 더 높은 차원은 아니지만 성직자들이 남을 거래요. 그리고 판사와 의사가 남을 거래요. 인간의 옳고 그름, 그리고 발음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남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시대는 두 가지로 나뉠 거라는 거예요. 그 머리를 쓰고 사는 소수와 몸을 쓰는 사람들의 소수와 대다수의 일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 봉건 사회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국열차나 이런 뭐 옛날 SF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상류사의 10%, 그 하늘 위에 사는 애들, 그리고 땅에 사는 정말 거의 빌어먹듯이 사는 사람들, 그게 영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일 더 빨리 온다면 10년 내에도 임할 수가 있는 시대래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한 대로 그 윗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개체들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성직자의 개념으로 얘기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더 상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중요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잘못된 세상이면 세상은 미추광이로 돌아가는 거고 그 사람의 바른 가치관을 살고 있다면 세상은 다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인정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종말입니다.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의 지배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을 망각한 인생들에게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상관없어. 그냥 어차피 나이 있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망각하면 시간이 지나갈 때 내게 심판이 올 수 있음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빠르게 변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바르게 대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바른 가치관을 사는 사람이 세상의 상위에 속하게 됐을 때 세상은 지금 우리가 아는 한 종말을 맞이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성경이 말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참된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한 번 더 이번 한 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가? 시대를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시대를 바로 읽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대가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는 몇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던 시기였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AI 시대가 도래하자 시간은 초 단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빨리 변해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임할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이때에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보다 그때가 빨리 올 수 있음을, 그리고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나는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노아의 때에 노아가 망치와 못을 들고 있을 때 방치하던 사람들처럼 우리 손에 주어진 도구를 놓아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